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을 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새해 신년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역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2023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승리하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하사 백이백을 표로 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며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한 직분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전도대원으로 식당 봉사로 각급 기관의 임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함으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럽혀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국가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다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구제와 선도 전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서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믿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해마다 바뀌면 새해 첫 주일이 돌아오긴 합니다만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좀 묻기도 그래요. 맨날 돌아오는 새해인데 뭐 특별하게 새 마음을 품었을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새해가 늘 그저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뭐 목사님 뭐 대충 살죠. 뭐 올해 그럭저럭 살죠. 마지못해 살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충 살 수도 없고 그럭저럭 살아서도 안 되고 마지못해 살아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 죽지 못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규정해 놨어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어떤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냥 너는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대담하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누군가 나보고 당신은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주저하고 머뭇거릴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빛이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뭐 소금 될 자격이 있나? 내가 빛 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나는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뭐 제대로 직분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빛이라고, 내가 소금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언은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앞에 모여놓고 문평유를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내 양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문평유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문평유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놓고 문평유를 앞에 세워놓고 내 양 어깨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문평유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문평유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몸둘 바 모르죠.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어떤 훈련과 자격을 놓고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자격을 논한다면, 그럼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이 자격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어떤 훈련과 자격을 놓고 이제 너는 빛이야, 이제 너는 소금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이렇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나? 누구를? 예수님의 12제자를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그 청중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누구를 두고 이렇게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빛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봐봐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욕되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버리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만약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무슨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냐 그러면,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따라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우리 개인적인 자격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건강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이 어떤 돈이 많고 적음을 놓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사정과 상황을 따져보고 내가 행불행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셨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으셨다면 아멘, 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규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야, 넌 소금이야 라고 말하면 아멘, 이제 빛으로 살겠습니다, 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거, 소금으로 사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성경을 통달해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면 살 수 있는 길이 빛과 소금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살면 누구든지 쉽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만이 아니겠지만은 올해 안에 더더욱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봅시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이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또 너무 많이 목사님들 설교를 했고 또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한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쭉 들어봤어요. 쭉 들어보니까 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너무 어렵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너무 새롭게 설교하려고 하고 또 너무 신학적으로 설교하려고 하고 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들은 너무 세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설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오만 가지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충 그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말씀 하셨겠나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오늘 봐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쉬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는 거. 구약적인 특별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할 설교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 먼저 소금을 봐봐요. 소금이 특성이 어떻다고요? 짠맛이라는 거예요. 짠맛. 따라해 보시다. 소금은 짜다. 소금은 짜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소금의 짠맛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죠? 무엇으로? 소금 대신 무엇을 넣어서 짜게 할 수 있어요? 된장을 넣어가지고 된장을 풀어서 짜게 할 수 있죠? 그럼 소금 대신 된장 치면 되겠네. 된장도 뭘로 만들어요? 소금으로 만들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된장 못 만들어요. 아유 목사님 소금 안 쳐도 돼요. 새우젓 넣으면 돼요. 새우젓. 돼지국밥 먹을 때 소금 안 치고 새우젓 넣으면 맛있더만. 새우젓도 소금으로 만든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도무지 짠맛을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그 무엇도 소금을 대신할 만한 게 없어요. 없어. 소금을 대신할 만한 게 없다고, 이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이 소금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짠맛은 아주 유일한 독특성이에요.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뭐 소금을 대체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만이 유일한 짠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빛은 어때요? 빛의 특성은 뭡니까? 비추는 거예요. 빛은 비추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봐봐요. 빛의 속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보면 다 도시들이 어디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산꼭대기에 있고요. 베들레헴도 산꼭대기에 있고요. 가나도 산꼭대기에 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놨어요. 왜? 적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의 눈에 숨겨질 수 있나요? 아니,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질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빛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빛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노출성. 그래서 빛의 속성은 필연적인 노출성,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뭐라고 비유했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착한 행실로 비유했어요. 착한 행실은 빛과 같아. 여러분, 착한 행실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은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 그냥 띄어요. 그러니까 빛과 같다고. 빛은 사람의 눈에 그냥 드러나. 산 위의 동네가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빛은 그냥 그렇게 드러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렇게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노출성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은 뭘 비유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빛은 곧바로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착한 행실이라고. 근데 그럼 소금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면 소금은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소금은 빛이, 예수님이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을 비유했다면 소금은 우리의 내면색의 인격성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은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소금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밟고 짓밟아 버리고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세상에 착한 일 안 한다고, 선한 행실을 안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수치를 주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안 해도 누가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이 잘못되고 우리 내면적인 성격과 인품이 못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왕따당합니다. 소외당합니다. 제외시켜버려요. 선한 생활, 선한 행실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진 않아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잘못되고 우리의 인격이 못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못되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소금의 내는 맛, 짠맛은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 13절로부터 이 16절의 말씀을 이분의 도표가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도표를 봐봐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소금은 내적인 유일한 독특성. 네가 소금은 소금 대신에 짠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독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맛은 내적인 인격을 말해요. 내적인 인격.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했어요. 네가 맛을 잃으면 그랬거든.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히고 쓸데없어진다.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적용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맛을 잘 내면, 긍정적인 적용, 맛을 잘 내면, 여기는 예수님이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 빛은 외적이고 필연적인 노출성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필연적인 노출성이에요. 그래서 빛은 비추는 것인데 외적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빛을 비추면 너희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진다. 그러나 이 빛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적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걸 좀 계속 놔둬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은 부패성, 썩는 것을 막는다, 부패 방지다 하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할 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한 적이 있냐? 이런 것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한 게 틀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만 이 구조를 가만히 봐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적용했는데, 이 한쪽으로 다른 한 면은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지만은 요 빈칸은요, 이 빈칸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요 빈칸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채우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채우라. 그게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요 빈칸은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진 않았지만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지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오늘 본문의 구조를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저렇게 써놓은 목사님이 대구 신암동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동사무소 앞에서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림 보내달라면 내가 보내줄게. 선생님이 사진 찍을 필요 없어. 이제 한번 봐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가 오늘 여기서 소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기본 상식. 이거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금 물질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이 짠맛을.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5g 이하의 소금을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5g 이하의 섭취를 권고해요. 제 말 잘 들어봐요. 이런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지구의 장수촌은 다 소금을 많이 먹어요. 소금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들이에요. 장수촌들은. 우리가 TV에서 보면 건강을 위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안 걸리려면 소금을 적게 먹고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혈중
피의 농도 중에서 소금의 농도는 염분 농도는 0.9%입니다. 우리 혈액의 염분 농도는 0.9%가 되어 있어요. 항상 0.9%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소금을 적게 먹으면 몸의 기력이 딸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질병의 저항력이 약해져요. 0.9%의 염분이 유지되어야 우리 몸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상 체온이 되고 여러 해독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중 농도가 0.9%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손진은 장로님처럼 70kg이 표준 체중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8g의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18g.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5g 미만을 섭취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혈중 농도가 0.9%라고 했을 때 70kg의 사람들은 하루에 18g의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전해질 불균형. 여러분 소금이 전해질이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 신체 내 전자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분 농도가 낮으면 신체 내 전자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기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우리가 여성들이 아이가 양수 속에 태중했을 때 태아가 양수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양수의 염분 농도가 0.9%입니다. 왜? 박테리아 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염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잖아요. 수액을 맞아도 식염수를 넣어요. 0.9%의 짠맛을 집어넣는 거예요. 좀 더 찾아봤더니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에펠 교수가 의학 잡지에 하이퍼텐션 고혈압이라는 이 의학 잡지에 발표해 놓은 것을 내가 한번 쭉 읽어봤더니 이분의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먹어야 될 정상적인 범위의 소금 양을 훨씬 초과해서 먹어봤더니 초과해서 먹어도 혈중 지질 농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중성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소금은 항상 우리 몸이 0.9%를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돼버리면 수분으로 오줌으로 다 빠져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소금을 많이 먹어도 밖으로 배출해버려. 우리 신체가 0.9%가 넘으면은. 인터솔트 스터디라는 연구에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를 조사했어요. 조사해 봤더니 세계 32개국 52개 지역 20세에서 59세 사이 1만 7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염분 농도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일본과 중국이에요. 그런데 고혈압 유병률이 10%예요. 그런데 소금 섭취량이 가장 적은 서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에서 30%예요. 소금을 짜게 먹는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인데 고혈압 유병률이 10%밖에 안 되고 소금을 적게 먹은 서구의 지역 사람들은 고혈압 유병률이 오히려 20에서 30으로 높더라.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일일 염분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텐진, 하루에 사람들이 소금 배출량이 14g이에요. 그만큼 많이 먹는단 말이죠. 중국 텐진의 지역이 일일 염분 배출량이 14g으로 가장 높은데 소금 배출량이 가장 작았던 미국의 굿맨 지역이 있어요. 이건 소금 배출량이 6g밖에 안 돼. 6g밖에 안 돼. 그런데 고혈압 유병률은 중국 텐진이 훨씬 낮아요. 소금을 그렇게 더 많이 섭취한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유병률이 훨씬 더 낮다. 그러니까
소금은 고혈압과 관계가 없고 혈중 지질 농도와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싱겁게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오늘 내가 여러분 보고 소금밥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간을 해서 먹되 약간 싱거움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약간 짠맛이 느껴지게 먹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건 제가 이걸 소금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싱겁게 먹으라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소금의 농도를 맞게 먹어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면요, 이제 제가 적용해 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면 1번 짠맛은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1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짠맛은, 그렇죠. 나는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냥 그래요. 밍밍하니 맛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간을 맞추죠? 간을 맞춰 소금을 듬뿍 넣지 않잖아요. 조금 넣어보고 젖어서 이렇게 맛보고, 또 싱거우면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젖어서 맛보고, 그래가지고 내 입맛에 가장 적절하게 맛을 완성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지 않아요? 간을 맞추고 난 뒤에. 그러니까 소금은요, 맛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맛을. 아니, 소금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양분이 더 되는 건 아니에요. 식재료는 그대로야, 다. 이 국 한 그릇 식재료는 그대로. 소금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 식재료의 영양가가 더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식재료는 그대로인데 소금에 간을 맞췄을 뿐이지만은 맛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짠맛입니다. 짠맛이에요. 완성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팥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이 팥칼국수를 먹으면 저는 꼭 이렇게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잘 봐요. 왜냐하면 제가 팥칼국수를 좋아하지만 자주 먹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먹을 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간을 잘 맞춰서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먹습니다. 이 간이 우리 음식의 맛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인격도 소금의 짠맛. 신앙 인격도 내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짠맛을 내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그거예요. 네 인격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맛을 완성시키라는 것이죠. 네가 네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완성시켜줘라. 여러분, 우리의 짠맛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높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들의 부족한 것을 완성시킬 수 있죠. 이들이 불화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불화가 없고 온화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단점이 더 부각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완성시켜라. 그 그룹의 사람들을 완성시켜라.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너는 상대방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짠맛은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 맛으로 완성시키는 것처럼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네가 가가지고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완성시켜주라. 슬픔과 걱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슬픔과 걱정이 해결되게 해주어라. 그거예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사람이 너를 만나가지고 더 그냥 화가 나고 너 만나가지고 더 스트레스가 쌓여버리면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성시켜라. 완성. 두 번째, 짠맛을 내려면 읽어봐요. 두 번째 시작.
짠맛을 내려면, 다시 한번 짠맛을 내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금이 결정체 내모지가 그대로 있으면,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맛을 낸다는 말은 내 소금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내 형태를 잃어버려야 돼. 내 소금의 결정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는 내가 상대방을 완성시킬 수가 없죠. 내 자신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다 녹아져야 돼. 내 자신이. 그래야 상대방에게 내 인격이 녹아들고 상대방을 성숙시키고 상대방을 완성시키고, 만약에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소금인데 녹아지지 않고 내 결정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더 쉽게 말해서 내 자존심이 더 커지고 내 명예가 더 커지고 내 존재감이 더 커지고 내 존재감을 더 두드러지게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완성시킬 수 없죠. 오히려 더 반대예요. 내 존재감, 상대방을 만나서 내 존재감을 더 커지게 하려고 하면은, 내 자존감이 더 커지게 하려면 이 사람이 더 뭉개져야 되는 거예요. 더 파괴돼야 되죠. 소금이 이런 맛을 내려면 필연적으로 내 자신의 형체를 다 잃어버려야 돼. 녹아지는 거거든. 내 자신이 이렇게 녹아져야 상대방을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녹아짐으로 상대방이 더욱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데 실패합니까?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내 자신의 자존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완성시키기보다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더 무너지고 상대방이 더 찌그러지고 상대방이 더 파괴돼야 되죠. 그것은 내가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인격의 짠맛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네 자신이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따라 봅시다. 내가 녹아져야 한다. 녹아져야 돼.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짠맛을 내면, 읽어봐요. 시작. 짠맛을 내면 재료의 질을 유지시켜 주므로 부패가 방지됩니다. 부패가 방지돼요. 부패가. 짠맛을 내면, 여러분 장아찌 어떻게 담가요? 맹물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간장, 소금물에 담가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염분 농도가 있어야 음식의 식재료의 모든 질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선에다가 소금을 잔뜩 뿌려야 이 날것의 생선의 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재료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짠맛을 내는 인격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우리의 짠맛이 그 사람들의 인격을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격들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모임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 그 사람이 기준 되면 우리는 그 뒤로 다 서져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문평률이 기준하면 기준 그럼 사람들이 다 내주 쭉 돌아서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선한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그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자신들이 부패한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죠. 고모라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롯이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나 생각해 봐요. 천사들이 롯에게 와가지고 너 빨리 떠나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천사들과 강간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몰려왔을 때 롯이 하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말렸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는 롯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롯이 왜 네가 들어온 뒤부터 우리의 법관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까? 롯이 들어와가지고 선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법관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는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의 부패한 삶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짠맛이 되어서. 짠맛과 빛을 돋우는 길.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금인데 내 짠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짠맛. 내가 빛은 빛인데 강하게 빛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짠맛. 이 짠맛을 내가 어떻게 돋울 수 있죠?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소외되고 쓸데없는 자라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버려지죠. 우리 행실이 잘못된 걸 보면 어때요? 뉴스에 대문짝방이 나오잖아요. 대문짝방이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봐봐요. 13절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시네요. 팔복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맥상의 관계를 따져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짠맛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빛의 행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원료가 무엇이 더 짜게 할 수 있는 원료, 내 인격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원료, 착한 행실을 더하게 할 수 있는 원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의도는 팔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 이 팔복을 보면은 표를 한번 봐봐요. 이 표도 신암동에 있는 목사님이 가져온 거예요. 봐봐요. 팔복이에요. 이 팔복 중에서 우리 인격을 돋워낼 수 있고 짠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관한 거예요. 심령에 관한 애통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마음의 청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의 맛을 돋아주는 것들이에요. 또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 이것은 뭐예요? 의를 열심히 행하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라 속에 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에요. 박해를 받을지라도 의를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꺼이 박해를 받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빛의 행실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팔복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팔복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완성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녹아지려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이 청결하게 돼야 돼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신을 애통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향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겠죠. 착한 행실에 빛을 돋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에 조지 바나라는 리서치 단체를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도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의 도덕적인 윤리성이 40% 이상 높아야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도덕적 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40% 이상의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자, 정직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 이 100명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20명이 정직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이들보다 40%가 높은 60명 이상이, 기독교인들은 60명 이상이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 60명의 기독교인 선한 사람, 20명의 정직한 사람, 나머지는 왔다 갔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잘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이 단체에서 조사해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포르노 영화 봅니까? 물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40%가 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했더니 30%가 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이나 너나 우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꼭 우리가 40%의 격차를 벌려야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착한 행실을 한 가지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한 행실은 빛과 같아 반드시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 좀 선한 사람 되고 싶다. 아니,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화를 버럭내고 길길이 날뛸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잠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기꺼이 손해 보려고 할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선한 갈증 또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 진짜 저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수백억 가지고 했을 때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 한 댓글이 뭐예요? 나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참여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빛과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도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 하나님의 영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 맛을 봅니다. 사람들도 사람을 맛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간장 줘서 맛을 보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맛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도 맛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왜 맛 못 봅니까? 다 맛보죠.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어때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사람을 제일 맛을 잘 보죠. 대구 경북 사람들은 사람들 간 본다고 그래. 사람을 간 본다. 사람을 간 봐. 서울의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에 가도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을 안 열어줘. 사람을 충분히 경험해보고 맛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맛본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맛본다. 사람이 사람 맛봅니다. 맛을 봐요. 맛이 어쩐지 그냥 사람들은 맛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맛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맛봤을 때,
내 삶의 완성을 이루어줄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맛볼 때, 참 이 사람을 맛봤더니 이 사람과 함께하면은 내 인생이 좋아지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어디 가시든지 간에 이런 빛과 소금으로 이웃들을 완성시켜주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에도 건강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삶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옵고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성교 구제 건축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배 주보 광고지를 보시면 1월 달은 재직 훈련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1월 달 기간 동안에 2023 재직의 교회 생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 재직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후 1월 8일 날, 15일 날, 22일 날 그리고 재직 헌신 예배는 30일 날 마지막 주일 날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있겠고
특송 각각 있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송 순서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공동 우회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자, 2023년 임명 각 위원회 재직부서 사역자는 오늘 여기 있는 별지대로 이제 그대로 임명됩니다. 임명되니까 잘 보시고 예배위원회,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목장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봉사위원회 이렇게 있고요. 뒤쪽 보시면 재직 부서가 있습니다. 서기는 백호연 집사, 부석이 엄창옥 집사. 그다음에 당회석이 이혁동 장로, 노예총대 송국달, 손재는 장로. 2023년 장로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장로 휴모는 금동명 장로. 또 안수 집사 및 신임 서리 집사 신명이 13명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은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및 예배 차량 운행자 있습니다. 이대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됩니다. 대청부 예배에 우리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후 예배 보시면은 이제 체코의 선교사님이신 심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복음 및 특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오후 예배 겸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가족 새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도와 특송 담당자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새가족 성경 공부도 다음 주일날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문서 장부 검열이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장부 및 회록을 정리해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서 당회 검열을 받으실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가정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최명옥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그 최명옥 집사님이 남편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동안 집에서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요양병에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 1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첨단병원입니다. 첨단병원. 제주교 교회생활은 책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현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실 분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책이 부족하니까. 교육에 참여하실 분은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축복성 찬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소금의 짠맛,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으로 이웃들을 완성시켜주고 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